바로 나의 손에 올라가시리라. 정을 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녁에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에게 회심하는 날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보좌에 계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그 죄로 말미암아 또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줄이셔서 밥을 먹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어떤 질병의 환자들이라도 그에게 나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는 입을 열게 하셨고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함께 어울리시면서 천국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뭘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오셔서 미리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뭘 누리겠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헤아려 보니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12강제를 남기신 일. 그 이후에 제자들을 급히 바로 맞은편으로 그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출발할 때는 여러분 이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갈 때였습니다. 이제 저녁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노를 지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 맞은편을 향하여 건너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중간쯤에서 바람에 걸려서 엄청난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도무지 나갈 수가 없고 그 파도에 거슬려서 그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 심히 고난 가운데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 밤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밤 시간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을 하다는 거죠. 그들이 출발할 때가 이제 막 저녁이 시작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경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출발했는데 그런데 4경 같은 건 언제입니까?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동이 트기 전에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여전히 호수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호수는 아주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같으면 노를 지어서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시간을 노를 지었는데 여전히 그 호수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좌우로 계속 기울어지고 그것을 또 바르게 세우느라고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 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노를 젓다가 또 다른 사람이 교도에서 노를 젓고 밤새도록 그들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거의 지쳤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냥 6시간 정도를 6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12시간 가까이를 노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풍랑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곧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쯤 우리 모두가 아마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죽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빠져 죽겠구나.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바람에 거슬리면서 열심히 그 가운데서 우리 처음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간쯤에 갔을 때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딱 막혀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실험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폭풍 가운데서도 무슨 은혜가 있느냐 시련받을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순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열을 쓰고 할 때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직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냥 너만 적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하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보고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런 폭풍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풍랑 가운데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침몰 직전에 놓일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꼭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고, 그래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끝장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때, 정말 힘있게 오도 실험을 할 때라도 그것을 다 지켜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놈이 실험을 하다가 나한테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자빠져 그냥 죽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이 해볼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 다해서 해볼 수 있도록 내버려둘 뿐이죠. 거기서 치여서 죽도록 내버려둔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가 아빠 나 안 되겠어 좀 도와줘. 그러면 중도라도 가서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안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든 때에, 그 순간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된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풍랑에서 지금 빠져있다. 그럼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안 오십니다. 예수님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현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절망에 찾아오면은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낙심되면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네가 안 될만 하면 내가 올 것이다. 네가 도저히 안 될 그때 나는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몰 직전이라도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랬구나, 그분이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계신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무리로 걸어온 거예요. 사람으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들도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왜 그렇게 계십니까? 사람은 무리로 걸어올 수 없는데 무리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아니라 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이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세포가 정말 수족이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뇌세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는 4%도 안 된다는 4%. 4%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뇌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뇌를 쓰는 게 4%인데 이만큼 머리를 잘 돌린다 그러면 한 40%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0배를 더 잘 돌린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금방 좋아진다고 10배가 아니라 40%를 쓰게 되면은 100배, 1000배나 더 빨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주어진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한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원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세포를 하나 보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천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리로 걷는다?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걸어왔다. 사람도 걸을 수 있어. 사람도 걸을 수 있단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주님 진짜요? 진짜 주님 맞아요? 알았습니다. 진짜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도 걷는데 왜 나는 못 걷겠습니까? 나도 걸어야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잔잔한 토수도 아니었고 바람이 엄청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엄청 거쳤다 그러는데 그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다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맞아요? 그러면 나도 걸어갈게요. 예수님 나도 걸어야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29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라고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걸어갔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한계죠,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리 힘을 꽉 주고요. 다리 힘을 꽉 주고 그리고 빨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발 딱 내려가지고 물 빠지기 전에 이발 딛고 이발 빠지기 전에 이발 딛고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데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육신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요 우리 정신적인 능력도 아니고 우리 영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의 능력은 무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여러분 그냥 내가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딱 믿고 무리로 걸어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믿고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라!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내렸더니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딛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고요? 첫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가만히 보세요. 어제 우리 저녁에 기도회 하는 시간에 그분이 참 인생을 두 가지를 딱 분류하는데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를 신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배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배가 신이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뭘요? 내 육신의 배를 위하여 사는 자. 그래서 배가 신이다. 자신의 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 한계 안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배만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육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살아야 할 참 의미를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뭘 보여주시느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육신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곧 창조였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 함께 계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딱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창조다. 맞죠. 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말씀이 길이다.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사실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말씀대로 발을 내디딜 때에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는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도 있고 저는 풍랑도 있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밖에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바로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너 열심히 땀 흘려서 너 먹고 살아야 돼. 너 열심히 수고해서 땅을 잘 기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네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서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부터 너는 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삶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진 참된 삶이 아니고 무슨 삶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을 살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 육신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다 파괴되어지고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진짜 완전히 저주에서 끝이 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런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완전히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생각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데는 그런데 그거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전에 내가 저주받은 삶을 살 때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말씀이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걸어간다 그러면 100번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무리로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 100%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뭐 삶을 초월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 모험이지만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모험도 되고 죽을 수 있는 모험도 되거든요. 무리에 빠지고 죽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다못해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 충분히 얼마든지 육신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너 생각,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네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그밖에 안 돼. 네가 지금까지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 더 잘 살았다 할지라도 네 배만 위하여 살 뿐이지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니?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꿈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나는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어야 될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그래요. 내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셔지면 누가 뭐 기도하라 마라 그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그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아주 주님은 치밀한 계산을 넣고 훈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그러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자매야 인생을 걸어라. 딴 데 있나? 말씀에 걸어야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생이 인생이다. 아무리 내 육신의 노력, 수고 많아도 결국은 그것은 내 배치는 일밖에 안 돼. 내 육신의 사고, 생각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내가 해냈다. 결국 그것도 내
배를 위한 것밖에 안 돼. 그 이상은 없어. 인생이 마지막 끝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열매를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고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져가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이 보물을 쌓지 마라. 왜? 다 썩어질 것이니까. 도둑이 다 훔쳐갈 것이니까. 그러나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12 제자들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바울서도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나머지는 오후에 시간에 다시 또 한번 뒷부분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첫째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다. 실망할 일도 없다. 절망할 일은 더욱더 없다. 상황이 절망인데요, 괜찮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실 때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또 피할 길을 딱 내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도무지 안 될 때는 주님이 달려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억하리라. 뭘 기억합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없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런저런 고난 투성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근기도 있고 썸뿌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걸어가게 하시지만, 걸어가게 하시는데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조약하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내 마음의 한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느니라.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붙들면 항상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창조고, 말씀이 곧 권능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쫓아갈 때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게 뛰어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